오늘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못 뵀던 분들도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이제 정동수 목사님 이단으로 공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란들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이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단들은요 진리의 일부를 또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이단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사회적인 문제 또 이슈들 선점해서 결국 관심을 끌고요. 나중에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또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미디어 사역을 하는 것도요.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 역시도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른 복음 전해지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재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도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의회 권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또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기도 제목 올렸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또 목록이 있는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저는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과거 대학 청년 시절에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요.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그때부터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대학 청년 시절부터 또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통해 사용하시고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 돕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럼블에 제가 주일 설교 올리고요.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의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또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스레드, 기도 제목 다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네이버 블로그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이런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지금 카페까지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교회는 김양재 목사님이 이슈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요. 저희 교회가 또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저는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제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이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의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자교회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이제 공개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리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금지 시켰습니다. 현재 이제 아내는 결국 비슷한 훈련하는 또 모임, 우리들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보통 한번 이단에 빠지셨던 분들, 또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잘못된 복음 영성운동이요, 또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계속 완전하지 못하는 죄의식과 두려움을 만들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 훈련만이 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 신격화시키고 교조화시킨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은 복음이나 영성운동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가 가르치는 복음, 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 복음 영성운동 다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저는 괴롭혔다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이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또 카페 홈페이지 등에 올렸는데,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대한 피해 내용 추가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위험성들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아내는 이제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또 모임에 참여하는데, 저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훈련이나 모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이제 저도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제가 1년 6개월 별걸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현재는 또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자신이 거기 안 나가면 또 죽을 것 같다고 협박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전 아내가 교만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했던 약속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이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이 저는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례해 주셨던 박영규 목사님이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이제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지만 우리들교회 목장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또 아내에게 신앙적인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기도하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주변 사람들도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피해자 카페에 내용 자세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처가댁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도 아내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이제 인정해주는 곳에 계속 빠지게 된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상담하는 권사님, 목사님이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또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가정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타 이단 사이부터 피해를 당하는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또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혼합된 믿음과 신앙 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WA는요 1997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 이 두 가지 대전제에 동의만 하면 기독교회를 인정하기로 WCC 그리고 로마 교황청과 합의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만나서 이제 개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결국 이제 이 WEA 복음주의 운동도 WCC와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저희 교단에 속한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치를 사실상 확정지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했는데요. 원래 사랑의 교회는 오카노 목사님 개척하시고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정희 목사님 이제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또 섬기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저는 반드시 모든 교단이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 봤듯이 이제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 중세 암흑시대, 또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도 경험했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규모가 가장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C 총회가 여부를 두고 과거에도 장로교 합동교단과 통합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WCC 운동을 반대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WEA 운동도 교단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개최 앞두고 있는데, 다시금 저희 장로교 합동교단이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룡 목사님은요,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이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의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도 기도 제목 다음 페이지 카페 등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사회적인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사 정보통신 유출에 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통화, 문자, 카톡, 통신정보들 유출돼서 여러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K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증명사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들 유출되면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저희 교회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들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또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요.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는데, 통신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 계시면 한번 이용해 또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었는데요. 또 텔레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분들도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또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보안이 좋은 또 최신 폰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자주 안 바꾸시는 분들, 저는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스마트폰 해킹에 의한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그래서 스마트폰 해킹되면 이런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요,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이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 가해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꼭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요,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들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하는데, 그래서 방송이나 연예인, 뉴스기사, 또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또 플랫폼, 또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해서도 저는 이런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스토킹들이 의심되시면 또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가 또 자연스럽게 또 온라인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 이제 통계 조작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증거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또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 알아내거나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요,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의를 빌리면 저는 언제든지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또 연락하거나 문자하거나 카톡 보내서 저는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가장 큰 알리는 이유는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또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들은 또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이제 묻지마 폭행, 살인과 같은 저는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피해자분들 가운데서는요,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또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렸지만 연예 조작을 통한 범죄로 또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을 삼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피해자분들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적극적으로 좀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고요,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꼭 주변에 알리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이런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는데 특히 정보를 다는 사람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말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알고 나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또 이런 글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있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피해자들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거,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거, 아무리 저는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서 이용당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이 됐었는데요.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 또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단에도요,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하는 전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현재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수많은 피해자 증언, 피해 정황들 다 있었지만 결국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이제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알리면 저는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또 설교를 통해서 제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요.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요.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목회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요.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 집단, 정치 집단, 그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선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또 제가 이제 설교나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할 때 또 조심하고요. 교회 오가면서 저는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가 있는데 이때도 또 이용당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 밖에 그래서 제가 주보도 원래 밖에 두었다 조심하고요.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사역하면은요 계속해서 오히려 저를 방송이나 또 연예인 또 성범죄자 이미지로 또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이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 이미지 이용해서 계속 괴롭힘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과거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전총조라는 사건 이용해서 또 괴롭혔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부터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저뿐 아니라 제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람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 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또 하나님과 또 인격적인 또 교제를 맺는데 저는 관심을 가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요. 우리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시고 또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상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죄에 대한 말씀, 우상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죄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의 상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시편 53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보고 그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의 마음속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심어 놓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시편 19편 1절에서는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런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알겠지만요 정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고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는 정확히 24시간 동안 한 번씩 자전합니다. 또 그렇게 자전하면서도요 태양을 1년 365일 한 번씩 돌고요 달은 정확하게 지구를 한 달에 한 번 정확하게 돕니다. 저는 이런 놀라움도 또 있지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저는 신비이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창조와 진화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요. 정말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인간이 됐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정말 아메바라고 믿으십니까? 창조랑 진화는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도 론이고 창조도 론인데 저는 결국은 이것은 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기원은요. 과학적 영역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문제입니다.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말씀 보면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 되길 싫어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런 또 죄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본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사건인데 하나님은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꼬임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사단과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서 심판받게 된 것인데요. 결국 유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사건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만드셔서 죄짓게 하셨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정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것이 큰 축복과 선물인데요. 하지만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명백한 또 피조물로서의 또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결국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 되고 또 물 밖에 나가면 죽지 않습니까? 새들은 하늘에서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요, 우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창조주 피조물을 나누는 경계선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가 하나님부터의 분리가 일어나게 했는데 우리가 땅에서 나무 뿌리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토양에서 결국 뿌리가 뽑혀서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류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두고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은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자기 필요에 따라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갖다 놓는 게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 이것이 큰 우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요, 또 지나치게 또 정치인들이 또 우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지만 어떤 정치인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또 달라지진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결국에는요,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양극화, 이념적인 갈등, 세대 간의 대립, 결국에는 지나친 또 사람에 대한 우상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도 생겼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정치인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죄로 타락하는 인간 본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은요, 죄의 권세 아래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성적인 욕망을 뜻하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얘기하는데 죄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섬기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적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 타락도 우상 숭배의 결과일 수 있는데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동성애의 죄악에 대해서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래된 역사고 인간 타락의 역사인데 오늘날 이런 동성애가
또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또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는 또 이러한 죄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세상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 연휴 보내고 있는데 미국 매사추세츠 주는요, 게이와 레즈비언의 긍지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학년에게 그림책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1학년 때 사람의 성기에 대해서, 3학년 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6학년 때는 자유를, 7학년 때는 이성간 성행위, 학문 성행위를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동성애는 좋은 것이고 부모가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르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결국 궁극적으로 우상 섬기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결국 욕심 때문에 나중에 창조의 질서까지 무너뜨리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혜사가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 3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잘못한 것을 책망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바로 그 성령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랍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질서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바로 그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결국 그 말씀도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마지막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죄의 결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죄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원어적으로는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죄가 됩니다. 10cm를 벗어났든 0.1cm를 벗어났든 0.0001을 벗어났든 그냥 말씀에 벗어나면 무조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무조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 또한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 믿고 또 말씀 앞에 더 다가설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함과 낮아짐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여전히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비참한 몸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회개라는 책에서 이제 회개를 설명하는데, 회개를 할 때 반드시 밟게 되는 죄에 대한 자각, 이 인간의 죄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의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 여러분, 이러한 또 바른 인식을 가지고 또 더불어 이러한 또 죄에서 벗어나고자 또 몸부림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분상은 의인이지만 성품적으로는 여전히 또 죄성이 있는 죄인일 수 있는데, 바울은요, 구원을 받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이롭게 여겨주시지만 여전히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일 줄 모르는 죄인, 자기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그래도 자기는 상당히 괜찮은 자라고 착각하는 죄인, 또 무식하게 죄를 짓는 죄인과 고사하게 죄를 짓는 죄인, 쉽게 드러나는 죄인과 숨겨진 죄인,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중요한 것은요, 바로 회개하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나아가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면은요,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요, 이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알게 되고 또 회개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귀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 영접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주저하시는 분들 계신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성장하는데, 심지어 이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또 예수님 저주하고 떠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는데, 때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변화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그 은혜 경험하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상은 언젠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죄를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